목사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조울증 하나님의 선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조울증이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의 그 사인을 보면 제목 끝에 사인을 보면은 느낌표가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물음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느낌표로 도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말씀을 드릴 때 이 세속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 또 세속적 관점은 이제 자연인이고 성경적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마음하고 연관되는 거고, 그래서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이제 산상수훈 첫 번째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를 중심 구절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제가 스킵을 하고 이제 조울증에 대한 뭐 철학이라든가 타종교 관점은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는 조울증이라는 거는 이성적이 아니다.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자연에 어긋난 상태고 인간의 행복하고는 좀 그 감정이 균형되지 못해서 그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이제 진리에 대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중용의 도를 얘기해가지고 인간관계의 불안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만족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이제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그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이제 질병으로 보진 않는다. 그리고 예, 예수님께서 속용된 자에게도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그래서 조울증은 예, 영적 전쟁하고 연관되는 거 있고 그 정신적 고통을 이제 영적 공격이나 영적 방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그 지난번에 설명 안 드린 내용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없는 사람은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측에 보이는 그 내용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하자면은 그 자연인들은 그 육신의 눈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 가면은 이성이나 과학이나 물질에만 이제 눈이 팔려 있고 그들의 추구하는 이제 최고의 목표는 이제 재산이나 권력이나 쾌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세라든가 천국에 대한 존재는 아예 인식조차 없는 것들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영육혼의 질서가, 영혼의 질서가 마련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은 밑에 보시는 대로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보는가 할 때
그 이유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확신을 갖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둘람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확신이 든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예, 이제 밝히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혔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고 그러면 성령님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이외에 사람의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이 아니면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가 이제 항상 깨닫고 항상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덕택이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제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자연인에 해당이 되어 있죠. 그 자연인은 결국 영의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즉 자연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되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없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시력이 회복되고 그렇지만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졌다고 이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과 사역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마음과 생각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 진심으로 이제 찬양하게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가르침하고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 다른 게 얼마나 다르냐면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타종교는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그게 정말 진실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의 시력이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알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지는데 그게 또 믿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시력이 이제 생기는데 이 시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하는 것을 네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시선에 대한 집중, 이거를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야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 보면은 인간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처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있지만은 시간상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종말에 에서 과연 현재를 이제 거꾸로 되돌아볼 수 있는 눈도 생기죠. 그래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또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은 언젠가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관점 통합을 제가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건데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다 보니까 시합이라고 그래야 이제 시가 네 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용어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합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통합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우편에 예, 앉아서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이 이제 통틀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내는 학문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타종교를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해오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뭐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씩 많이 생기고 또 최근에 제가 아들남 사역을 제가 이제 3년째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문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말씀에 대한 능력이 좀 조금 이렇게 그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은 네 번째는 이제 시각인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예.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저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걸 통틀어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크고 넓은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더라도 그 거대함을 그 경외감을 이제 가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좀, 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의 제목이 조울증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게 진짜 맞아? 이게 이제 화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두에 대한 거를 이제 풀어가려니까 역설의 진리를 얘기 안 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우울증이 그게 무슨 선물이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좀 당장 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울증 당사자가 그런 마음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저는 그러리라고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설의 진리는 뭐냐면은 그 선물이라는 게 말도 안 되고 그 모순되고 그런데 근데 계속 이제
그 성령님과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설의 진리는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고 삶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진정한 자유는 제한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왜 제한이 있어야 되냐?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안 지키고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율법이라는 일정한 규칙이나 경계가 있어야만 정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겠군 하는 통찰이 이제 역사의 진리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이거를 기뻐한대요. 능력이나 박해나 공고를 기뻐할 수가 있나요? 자연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기뻐한다는 거 보면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역설의 진리처럼 얘기하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게 과연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건지 조금 풀어서 가면은 이제 심령의 가난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사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해놓고 과연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심령의 가난이 뭐지? 할 때 그거는 교만이나 거짓된 자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채우심만 간절하게 기다리는 영적인 그 가난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마음을 더 넓게 바라보아서 나를 상처 준 원수까지도 이제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온유한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갈등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은 자기 존재의 고독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이제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증상은 이게 사실 악마 같아가지고 우리 자신을 섬뜩하게 만들어 놓지만 우울증에 주는 고통이 당사자에게는 당당하고 선명한 생각과 삶의 깊이를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을 이 선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통해서 처절하게 낮아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시리도록 아픈 자의 자기 존재와 한계와 그 고통을 자각하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각을 해주면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 없으면은 이런 천사의 인도함을 못 받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있어야만 이제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경건한 슬픔은 아무런 후회 없이 구원에 이르기에는 회개를 만들고,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이거는 자연인들의 슬픔이죠. 죽음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우울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에 이제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로부터 구속을 기억하는 중요한 이제 기회로 삼았고,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노예 해방을 국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정신력, 그런 것이 이제 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연단이나 그런 힘든 상태가 없었으면은 과연 그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이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버리는 게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든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은 불쌍한 자기 연민이 아니고 그 영적 성장의 길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빈 공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신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의 그 사이즈를 넓히면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혼자서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서 생각과 감정에 그 매몰돼 있는 이런 거를 떨쳐내서 그 마음을 넓히고 자신의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과 자신감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의인하고 악의도 있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인간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선택하는 사람과 그 자기 생존의 두려움에 굴복하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울증은 공동체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해와 섬김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변증을 좀 해봤고요.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고난과 역경은 철로역정의 길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어요. 그 신명기를 보면은 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가게 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는 이제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생길은 하나님의 항상 우리 마음을 시험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이제 극복하면은 연단을 받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진짜 알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알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병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길은 의술이나 뭐 상담 기술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경고한 게 이제 그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와 하고 또 거지 나사로의 가난을 외면하고 안락과 잔치에 빠진 호화스러운 부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심판의 이 대상이죠. 이 자연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조울증을 통해서 겪은 고통이 힘들고 저주스럽게 느낄 수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답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운다. 그러니까 고난당하지 않으면은 주의 윤례를 그 배우기도 힘들 뿐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은 주의 윤례를 배우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조건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헤아린 마음이 전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울증 걸려서 힘든 것처럼 다른 당사자나 다른 친구들이나 조울증 환우들이 얼마큼 힘들었는지를 헤아리는 마음의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 인격적인 참여를 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파멸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감수하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굽이돼야 된다. 그래서 절망이나 죽음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강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랑하고 두려움은 극과 극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생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마음도 아프고 또 미래에 뭐 취업 문제나 생존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두려움에 빠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그 강도가 더욱더 강해야만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반 사람들은 상처받은 치유자가 어떤 건지 자연인들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관심을 가져도 얘기를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속적인 믿음 성장과 이제 소망 이게 꼭 필요한데 그 믿음 성장의 그 원동력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 그리스도인의 시력 이게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어둠 너머에 있는 희망의 빛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최고인 것처럼 이제 이런 소망을 가져야만 이제 사랑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이제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고통을 산상수훈의 그 심령에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그 자기의 그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아주 친정하게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결연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단을 거둬주는데 그때는 이제 기쁨으로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은 이제 뭐 고진감래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이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고통과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빅터 프랭클 예를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왜 이 예를 드냐면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 사람보다 정말 뭐 많이 겪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이스라엘 그 공료들이 그냥 그 수시로다가 가스실에 가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죽음이 임박함을 항상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을 했는데 수감 생활에서의 삶의 의미를 이제 갖다 보니까 자살을 보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서히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 이게 그의 이제 고백인데. 그래서 고통을 주는 혼란의 원인은 뭐냐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치유 방식은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다는 게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 나는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거를 이제 고백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치유 방식이고 두 번째로 하면은 시련이 가져다 주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거고 결국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창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비극 속에서도 낙관을 할 수 있다는 게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심리치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심리치료 독특한 방식이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사례를 그런 경험을 이제 같이 공유하면 좋을 듯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영육혼 눈 중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살펴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과연 에, 감정과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이제 그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따져서 물어보는 거지. 정말 변증을 통해서 그게 정말 맞는 거야? 하나님하고 변론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꾸 물어가지고 탐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역설의 진리인 약할 때 강하다는 거,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조울증을 이제 바라다 보라는 게 예, 이제 결론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울증에서 오는 고통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경험을 하자는 게 이제 결론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둘람 하늘 가족들한테는 역사의 진리를 깊이 이해를 제가 권면을 합니다. 예,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처음 들을 때는 모순되고 비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에서는 역설의 진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역설의 진리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거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저 무한한 사랑, 뭐 어처구니 없는 사랑, 신비로운 사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거와 같이 그 묶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 가장 큰 역설의 진리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그,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게 뭔지 하는 것이 이제 그 마음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과연 고통에 대한 해석이 내가 긍정적으로 하냐, 부정적으로 하냐, 이걸 봐야 되고, 과거의 고통이 삶의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때, 과거의 슬픔도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은 믿음 성장의 기회와 삶의 의미를 깨닫는 통로로 삼으면은 참 좋겠다고 우리 아들남 하늘 가족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면서 사실은, 어,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항상 하는 말이고, 이 설교 자료는 제가 제 자신한테 예, 예, 전해주고 싶은 말들을 제가 스스로 한번 준비를 해본 거고, 이런 내용이 우리 아들남 하는 가족들한테 적용이 돼서 진짜 조울증의 고통이 정말 힘들고 정말 피하고 싶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같은 설교의 그런 내용은 좀 달랐지만은 그래서 제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다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조울증과 관련한 이 역설의 진리,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퀘스천도 있고, 아하, 체험을 해서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표도 있는데, 그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조울증도 하나님의 선물로 또 받아들이게 하소서. 십자가 묵상하면서 또 약할 때 강함의 진리를 지금 다시 체험케 하소서. 해서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에서 조용하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또 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 사실 이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사고, 그 어떤 틀이 있습니다. 관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거나 중심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좀 없는데 이게 없다 보면은 많이 휘둘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벌이게 되고 또 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일한 진리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큐티 하시는 거라든가 또는 성경 읽기라든가 또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것들을 또 교회 생활 하시면 가지신다든가 하는 것들은 중요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제대로 자리 잡히는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고,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관련된 그런 코스도 우리가 좀 제공할 의향이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성경적 세계관, 이것을 자리 잡게 해서 하소서. 그렇게 해서 조울증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관점, 그게 또 어떠한지를 알아차리게 하소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겠습니까? 이 고통이 선물로 바뀌는 그러한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울증이 또는 우울증이 또는 조현병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그 질병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물로 나타나는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가, 고흐가 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과 다른 따라올 수 없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한 세계가 있었고,
그런 것을 그림으로 펼쳐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울증 때문에 정말 남이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자 밖의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특별한 그런 그 관점과 능력이 개발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고통으로만 받아들여져서 우리 당사자나 가족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러한 그 이 병들의 어떤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 증상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잘 만나고 좋은 약도 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그 삶의 영역에서 조울증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감사거리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근육이 발달되지 못했을 때는 들어올리는 그러한 그 고통의 무게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근육이 자라가게 되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근육이 커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치 우리가 피트니스 헬스 클럽에서 그 우리의 근육이 다양하게 자라가듯이, 하나님 커가듯이, 또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듯이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박수 쳐주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조울증이나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찾지 않았을 그 헬스클럽을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찾게 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몸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역경들을 능히 돌파해내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